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능엄경.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법비선열 특강을 했어요. 오랫동안. 8주. 그래서 한 주에 2시간씩 해서 16시간을 특강을 했고, 오늘은 다시 또 반번 환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능엄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능엄경의 교재 389쪽이죠. 거기에 보면 육식 오입, 맨 밑에 둘째 줄에 6가지 식으로, 인식으로 깨달음에 들어간다. 오입,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식. 우리가 지금까지 25원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25가지 원통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째, 육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6가지 티끌 같은 경계. 이 진이라는 것은 티끌 진자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경계, 우리 눈에게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향기, 그 다음에 맛, 감촉, 그 다음에 생각의 대상, 이런 것들이 다 티끌 같은 경계다. 그래서 육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티끌 같겠어요? 좀 있으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사라진다. 100년 후, 1000년 후, 얘는 이거 다 사라져요. 1000년 후에 이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1000년까지도 안 가지. 100년 후에도 아마도 철거해가지고 새로 또 100년 후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 보통 수명이 길어야 한 50년? 30년에서 50년이에요. 암만 길어야. 그거 보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50년 이상 살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굳센 거야. 50년 더 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60년, 70년 되신 분도 있고 연식이 아주 오래된 분이 많네. 자동차도 10년 이상 타면 보통 폐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60년을 타고도 지금 아직 폐차 안 한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육진, 6가지 티끌 같은 경계,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근을 했죠 또. 6가지 근본적인 감각기관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6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거를 육근이라 그래요. 근본적인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부터 할 게 육식입니다. 6가지 분별작용, 인식작용, 분별작용을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인식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멋있다. 아,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식이에요. 눈이 대상을 보고 한 가지, 귀가 소리를 듣고 또 한 가지, 코가 냄새를 맡고 또 한 가지, 혀가 맛을 보고 또 한 가지, 몸이 촉감을 느끼고 부드럽다든가 거칠다든가 이런 인식작용을 한다고.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뜻의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뭐 미래에 있을 일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육진, 육근, 육식 합치면 몇 가지예요? 18가지죠. 계산 잘 하시는데. 거기다가 네 번째 7대를 더해요. 7대. 그럼 몇 가지예요? 28가지죠. 18. 18개에다 7을 더하니까 25가지입니다. 그래서 25원통이 나온 거예요. 능엄경에. 7대는 뭐냐면은 지수화풍. 4대죠.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 다음에 공근식, 공한 허공. 그 다음에 근, 육근의 무더기. 그 다음에 식, 팔식. 이렇게 해서 7대라 그래요, 그것을. 7대라는 거, 이럴 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큰 요소다, 이런 소리예요.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자를 쓴 거예요.
대표적인 요소. 이 우주는 7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가지 요소. 첫째가 뭐예요? 흙의 요소. 둘째는 수, 물의 요소. 셋째는 화, 불의 요소. 넷째는 풍, 바람의 요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근기냐, 제가 이제 육성행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성향에 따른 수행법도 다 달라요, 원래. 청정 도론에 보면 게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습 시간에 공부할 그 책, 실습책에 보면은 그걸 제가 잘 정리해 놨어요. 사람이 첫째 크게 3가지로, 탐진, 치, 이 3가지가 있어요. 탐욕이 좀 유난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성질이 급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좀 뜨문뜨문한 사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탐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유별난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요소가 지수화풍 중에서 어떤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탐행자, 진행자, 치행자 이렇게 갈라져요. 바람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강할 것 같아요? 탐진치 중에. 치죠.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이럴까 저럴까 방황. 불의 요소가 많은 사람은 어떤 쪽이 강할 것 같아요? 성질을 잘 내요. 벌컥. 화낸다 그러죠. 화낸다 그러잖아요. 그 화자가 불화자예요. 성질 난다. 성질 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불기운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예, 불기운. 그 다음에 탐욕심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수. 물기운이 많은 사람이 탐욕심이 많아요. 고집이 센 사람은 무슨 기운이 많을 것 같아요? 흙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수화풍에 어느 쪽 기운이 많으냐에 따라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없애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금생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생부터 쭉 연습해온 결과예요. 이게 자기 작품이에요. 과거생부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금방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전향시키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냐. 탐욕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물기운이 많아. 이거 물기운이 많은 걸 없애기는 힘든 거예요. 금생에, 한생에.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없애기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물기운을 가지고 탐욕심을 가지고 탐욕의 초점만 바꿔라 이거예요.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욕심을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기도를 해서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욕심. 이런 쪽으로 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성취가. 기도 성취도 빠릅니다. 부처님도 잘 봐요. 잘 만나. 욕심이 많아서. 또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 내가 제대로 한번 불법을 공부해서 나도 한번 원통을 얻어보겠다. 원통이라는 게 원만하게 통한다는 소리인데 원만하게 통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갈지 그다음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걸림없이 알게 된다 이 소리예요. 원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이걸 잘 아니까 원만하게 통하는 거죠. 막히지 않고 걸림없고 그게 바로 원통이에요. 그래서 원통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25가지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잘 잡았어도 된다는 거죠. 아까 육성행자에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어디로 돌려요? 욕심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욕심의 방향만 돌리는 거예요. 초점만. 그럼 무슨 욕심으로?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욕심. 공부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쪽으로 돌리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심이 강한 사람이 돼요. 아주 신심이 강한 사람들. 신심이 강한 사람들이 본래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탐욕의 방향만 전환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승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그 승질을 잘 내는 사람들은 보통 판단력이 빨라서 성질을 잘 내겠어요? 느려서 성질을 잘 내겠어요? 빨라서 잘 내거든요. 남의 허물 보는데 선수거든. 기억력도 좋아. 너 1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재작년에도 어쩌고 저쩌고 지난달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빨라야 성질을 내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성질을 못 내요. 집에 가서 성질이 나. 아까 내가 성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성질 꼭 아침에 성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판단력이 느려서 그래요. 순발력이 떨어져. 그래서 괜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어제 내가 어제 내가 어제 이제 보니까 당한 거구나 그놈한테. 당하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판단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는데 아주 잘 봅니다. 금방 봐요.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 허물을 보는 쪽으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자기 허물을 보는 쪽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기운을 밖으로 향하던 불기운을 자기한테 향하게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왜? 판단력이 강하고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깨달음도 빨리 얻어요. 말귀도 잘 알아들어. 내가 얘기한 거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작년, 재작년 본문한 거 다 기억해. 야, 대단해.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라.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뜨문뜨문한 사람들은 뜨문뜨문한 대신 꾸준해. 여기도 보면 벌써 7, 8년 행보처럼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 가랑비에 어쩌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저 말을 알아듣거나 말거나 어르신이 웃거나 말거나 사학기를 하거나 이학기를 하거나 상관없어. 그냥 그저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성취를 해요. 결국 성취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언제 걸려도 얻어 걸려. 제일 상근기야 알고 보면. 결국 더딘 것 같지만 제일 상근기예요. 문턱이 닳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걸로 의미를 삼는 사람들이야. 출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목표는 그냥 개근상 타는 거야. 개근상 타면 되지 공부. 아주 좋아요. 꾸준한 이게 돌이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성행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성내, 머리석음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그게 오히려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장점이. 그래서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통도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로 인해서 원통을 얻는 거예요. 초점을 6가지 티끌 같은 경계, 눈에 보이는 대상, 또는 귀에 들리는 소리, 또는 코에 느끼는 향기, 이런 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육진을 통해서 원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근, 6가지 근본적인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뜻.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육근 원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부터 할 육식, 6가지 인식작용. 육근이 육진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역시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육식으로 원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소아풍 공견식을 잘 관찰해서 원통을 얻은 사람들이 7대를 통해서 원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5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원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요새 말하면 강추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부처님께서도 추천하시고 관세음보살도 이걸 통해서 깨닫고 문수보살도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방법이 있어요. 25가지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이근 원통법이다. 이근. 이근 원통이 가장 쉽다. 또 빠르다. 또 효과적이다. 말하자면은 25가지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속성취 하는 방법이 이근을 통해서 원통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소리.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쭉 육진, 육근, 육식, 칠대 다 하고 이근 원통은 맨 나중에다가 놨죠? 맨 나중에다 놨어요. 이거 결론을 이근 원통으로 맺기 위해서. 그래서 육근 원통 할 때 이근 원통은 뒤에 가서 설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재. 그래서 이근 원통법이야말로 최상의 방법이고 이근 원통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반문 문성이에요.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게 바로 이근 원통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을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마바냐 바라밀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다. 본인이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입으로 마바냐 바라밀 하면서 귀로 자기 귀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돼요.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속으로는 집에도 갔다 회사에도 갔다 행불선언도 갔다가 어르스님도 만나봤다가 뭐 이러면은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걸 자기가 들어요. 들으면 그게 하나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놈과 듣는 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하게 돼요.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원통을 얻게 돼요. 둘이다 나눠놓고 생각하면 원만해져요. 이게 원만치 않아져요. 원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네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코지하면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은 너도 넉넉해지지만 나도 넉넉해지고 이런 게 바로 불이 원통을 얻으면 그 불의에 투철하게 되죠. 둘이 아니다. 원만하게 통한다는 게 바로 현실적으로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장인사 하잖아요. 합장인사는 왼손과 오른손을 붙여서 하죠. 이게 바로 불이, 불의 정신을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그대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합쳤을 때 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육진으로 원통에 들어가는 법, 육근으로 원통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고 그 중에서 이근으로 원통에 들어가는 법은 안 배웠어요. 그건 왜냐하면 맨 뒤에 빼놨어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육식, 6가지 인식작용을 통해서 원만하게 통하는 방법. 이런 사례담을 여기는 이 능언경이 참 좋은 게 사례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사례담. 자, 389쪽 맨 밑에 줄부터 읽겠습니다. 육식, 오입 중에 안식. 사리부리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는 광급 이래로 심견이 청정하여 이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항아의 모래소와 같았으며 세간과 출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한 번 보고 바로 통달하여 장애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가섭파 형제가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끝이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에게 출가하여 보고 깨닫는 것이 명언해지고 크게 두려움 없음을 증득하여 아라한을 이루고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법으로부터 화생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심견이 지혜의 광명을 바라요. 그 광명이 극에 달한 그 지견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거기가 이제 바로 육식 원통 중에서 안식, 안식. 마음의 눈으로 봤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 이제 앞에 육근 원통에 안근 원통이 있었죠. 그것은 몸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고
그래서 안식 원통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 이 소리야. 마음의 눈으로 지견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가사파 삼형제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명원해져서 아라한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래 이제 출가하기 전에 산자야의 제자로 있었죠.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 산자야의 제자로 있다가 어느 날 아사지 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죠. 아사지 존자는 바로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을 해주신 오비구, 5비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초전 법륜 노갸원, 거기서 최초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사지 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표정도 안정돼 보였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죠. 나의 스승은 누구다? 샤카무니 붓다시다. 샤카무니 붓다. 원래 이제 석가모니가 샤카무니가 원래 원어명이에요. 샤카족의 무니, 성자다 이런 소리예요. 샤카무니. 그럼 그분은 뭘 가르치십니까? 했을 때 바로 이제 원인, 인과설에 대해서 개성을 설하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그때도 역시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개성을 설해주는 걸 듣고 아라한과를 얻어요. 그래서 개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리자 같은 제일의 제자도 나의 개성을 듣지 못하였다면 깨달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성입니다. 개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개성 이야기를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 명원해졌다. 밝고 원만해졌습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안식.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됐다. 이런. 그래서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나고 법으로부터 화생했다. 종불구생, 종법화생이라. 이 멋있는 말이죠. 종불구. 부처님의 입을 쫓아서 탄생했고 종법화생이라. 법의 교화를 따라서 생겨났습니다. 법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91쪽 이식, 안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식할 차례죠. 안입이 설신의 함께 읽죠. 보현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저는 이미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열애와 함께 일찍이 법왕자가 되었으며 시방의 열애께서 그 제자 가운데 보살의 근기가 있는 자들을 가르칠 때 보현행을 닦으라고 한 것은 저로 인하여 그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오, 저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지견을 다 분별합니다. 만약 타방의 항사 세계밖에 어떤 한 중생이라도 그 마음에 보현행을 실천하려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때 어금니가 6개인 흰 코끼리를 타고 백천의 분신을 통해서 다 그들이 있는 처소에 이르며 비록 그 사람이 업장이 깊어서 응당 저를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몰래 그 사람의 이마를 만져주고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고 그에게 성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의 근본의를 말씀드리자면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발명되어 분별이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앞에서 사리자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최고다 했고,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은 마음으로 듣는 것. 예. 요즘 뭐 마음으로 듣는 음악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나도 보현보살 같은 10대 원을 일으켜야 되겠다.
요래를 찬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원을 일으키면은 보현보살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어금니가 6개인 흰 코끼리를 타고 육아백상.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처소에 이르러서 이마를 만져주고 이쁘다 이거지. 우리가 어린애들이 이마를 만져줄 때 왜 만져줘요? 기특하다. 참 기특하구나 하고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보현보살 행원품 화엄경에 있죠? 그거를 독송하면은 보현보살이 나타나. 자, 이쁘다. 그 다음에는 비식. 손타라 난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떠지고 움직여서 아직 무르를 얻지 못하였는데 세존께서 저와 구치라에게 비단백을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를 자세히 관찰하여 3-7일이 경과하니 코끝에 출입식이 하얀 연기처럼 보이면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가 뚜렷이 열리고 두루 비어서 깨끗해진 것이 마치 맑은 유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연기의 모양이 차츰 사라지고 코의 숨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열리어 번뇌가 다하였으며 모든 출입식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추어 마침내 아라한을 이루게 되니 세존께서 저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출입식이 청정해지고 그것이 오래되어 광명을 바라며 지혜의 광명이 원만하여 모든 번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비단백은 코비자, 끝단자, 흰백자죠. 그래서 코끝의 출입식을 관하여서 하얗게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손타라난타는 아니 비식, 코, 코로 숨 쉬는 데다가 마음을 집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데 마음으로 숨을 쉬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숨 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숨 안 쉬죠? 숨 그냥 자기도 모르게 쉬죠? 부지불식간에 숨을 쉽니다. 자기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조차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마음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코끝에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관찰하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콧구멍 입구에 인중이죠, 인중. 여기 인중에다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들이쉰다, 내쉰다. 이거만 해도 되니까. 근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권장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아플 때는 이걸 하면은 완화돼요. 가슴이 답답한 것도 완화돼요. 왜? 마음이 어디로 가니까? 코로 가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면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의식 중에. 그 다음에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몸속, 가운데.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가 아파지고 답답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코 밑으로 보내면은 머리 아플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마음을 여기로 보내니까 아프면 어디가 아파야 돼? 코 밑이 아파야 돼. 근데 코 밑은 아시다시피 허공이야. 허공이잖아요, 이거. 허공이 아플까? 이 허공 내가 치면 얘기 아프다 그러나? 한번 쳐봐. 허공은 아픔을 못 느껴요. 이거 허공이에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 얼른 가슴이 답답할 때 코 밑으로 마음을 모아서 들이쉰다, 내쉰다 하면은 마음 답답한 게 상당히 완화됩니다. 사춘이 아니라 뭐 육춘이 땅을 사도 얼른 코 밑으로 마음을 집중하면 배가
알아봐져요. 마음의 초점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 이게 상당히 달라져요. 완화돼요. 완화. 그래서 손타라 난타는 마음으로 이 숨을 관찰했다. 그 밑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도 들이신다, 내쉰다, 들이신다, 내쉰다, 들이신다, 내쉰다. 그 다음에 자 설시, 그 다음에 이제 혀. 부르나 미다라니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오랜 겁으로부터 변제가 걸림이 없어서 고와 공을 말하고 깊이 실상을 통달하였으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열애의 비밀한 법문을 제가 대중 가운데서 열어 보이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저에게 대변제가 있음을 아시고 음성의 수레로서 저에게 이를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려 이와 같이 사자우를 함으로써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세종께서 저에게 설법에는 불어나가 최상이다 라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법음으로 악마와 원수를 항복받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그렇죠. 원만하게 통하게 되면 번뇌가 다 소멸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르나, 미다라니자. 원래 이제 부르나라고 보통 부르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전법 제일의 제자죠. 그래서 이 부르나 존자는 변제, 혀, 설식인데 설식을 이제 변제로, 마음으로 혀를 놀려서 법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설식이 된 거예요. 혀로, 설식. 마음으로 혀를 놀려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르나 존자가 된 겁니다. 대변제. 변제라는 것은 요새 그 변호사들이 왜 말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말 잘할 변자입니다. 이게 변자가 말 잘하는 재주가 있다. 그것을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식. 우파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친히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친히 열애께서 육령 고행하심을 관찰하였습니다. 열애께서 모든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여러 외도들을 제압하여 세간의 탐욕 따위의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서 가르쳐주신 기운을 받들어 더 나아가 3,000가지 위의와 8만가지 미세한 성업과 차업이 모두 청정하고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열애의 대중 가운데 규율을 세우는 책임을 맡았고 부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가하시어 계를 지녀 몸을 닦는 데는 우파리가 대중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다음에는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후에 몸과 마음이 모두 통하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식이죠. 몸에다가 일단 초점을 맞춰서 이 몸을 단속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우바리 존자는 계율제일이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계율을 지키는 데는 최고다. 그래서 우바리 존자는 계율을 세우는 책임을 맡았고 그다음에 부처님으로부터 지계, 수신에는 대중 가운데 최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걸. 그래서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유자재하게 되고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통달한 후에 몸과 마음이 모두 통하게 되는 것.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몸을 단속해서 계율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저절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단속해서 마음이 역시 또 마음으로 살생, 투도, 사음, 망오를 안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상통하게 된다. 우리 몸과 마음이 상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몸은 또 역시 그렇게 못하고, 또 마음으로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몸은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상통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상통, 서로 통하게 하려면, 원만하게 통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몸을 단속해서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고,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방생을 해라. 틈날 때마다 방생을 하면 좋습니다. 방생이라는 건 생명을 해방시켜준다. 놓아준다 이 소리야. 물고기도 놓아주면 방생이 되고, 새도 놓아주면 방생이 되고, 죽을 것을 개미 한 마리라도 놓아주면 또 방생이 되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고 방생해라.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보시해라. 보시 바라미는 바로 우리가 누구나 다 본래 부자인데 이걸 몰라. 자꾸 바깥으로 구걸하고 다녀. 헐떡이고 다녀. 그래서 보시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본래 부자였구나. 이게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훔치지 말고 베풀어라 이 소리야. 보시. 그 다음에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사음하지 말고 정행, 바른 행 또는 수행을 닦아라. 그 다음에 남이 내 말을 믿게 하려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 올바른 말을 해라. 이게 바로 계율을 지키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단속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겠어요? 산만해지겠어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이 고요해져. 그래야 정이 딱 꺼져.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지혜가 생겨.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 정, 해를 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요. 계율을 지키고 그러면 고요해지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거기서. 이게 제대로 된 순서죠. 그렇지 않고 맨날 이제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쩌고 뭐 가족 문제가 어쩌고 애들이 뭐 남편이 뭐 어쩌고 상담해서 답을 좀 가르쳐 주면은 또 조금 왔다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난번에 대로 했더니 그건 해결됐는데요. 이제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요런 게 생겨요. 또 해결해 주면 또 근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율을 지키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지혜가 나면은 자기 스스로 다 해결이 돼.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계율과 선정은 안 닦고 자꾸 답만 바라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현실에서 뭐 애들, 남편, 뭐 사업, 무슨 일이 좀 원만하게 좀 통하고 싶어. 그럼 뭘 닦아야 된다? 복 닦기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전 그거 두 가지만 대답해 줘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제 들어줄 일이 있지만 들어주고 결론은 뭐냐면 복을 좀 닦으세요. 복을 닦으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복이 있으면요. 세간사는 복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양념이에요, 양념. 근본 주식은 복력과 도력이에요. 그래서 세간사에 있어서 뭔가 잘 풀리고 뭐가 사업 번창, 소원 성취 내지는 애들 특히 애들 잘 되기 바라는 분들 많지. 우리 아이들이 좀 취업하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거 바라면 다 제가 다 대표 드릴게요. 못 닦으면 된다? 복 닦기 하면 돼요. 복 닦기. 간단해요. 복 닦기. 복 닦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무슨 보시? 법보시. 복 닦기는 바로 보시하라 있어. 보시가 복 닦기예요. 그 중에서도 법보시는 최고의 복 닦기. 그 다음에 세간사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이런데도 마음이 불편해. 우울해. 뭔가 또 세상 살기가 귀찮아져. 재밌는 게 없어.
뭐 이런 분들은 뭐 닦아야 돼? 도 닦기 해야 돼요, 이건. 도 닦기 하고는 그게 없어져요. 우울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마하바냐 바라밀 염할 시간도 없는데. 그 한가해서 하루 소리야, 이게. 도 닦기를 안 하니까 우울해지고, 귀신이 와서 장난치고, 실제로 귀신 붙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도 닦기 하면 저절로 떨어져요. 환경에 약찬 게 108독 쫙 해봐. 있던 귀신도 떨어져 도망가는데, 없던 귀신이 먹었어. 천신들이 막 강림하는데, 잡기들이 있을 자리가 어딨어요. 재석천왕, 병천왕이 뜬다고 해봐요. 그 밑에 비서들이 미리 쫙 와서 주변 정리 싹 해놓죠. 잡기들 다 쫙 묶어가지고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환경에 약찬 게 108독 하면요, 잡기들이 싹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또 해야지. 해서 이제 도 닦기, 경전 독경하고 또 대면 관찰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염하고, 마하바냐 바라밀의 세계는 크고 밝고 완전하다. 크고 밝고 완전한 자리에 작고 어둡고 불완전한 게 붙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딱 배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마하바냐 바라밀 자리로 돌아가려면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그 자리로 가요. 연습을 안 하면은 다시 축생, 인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앉으나 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나 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으로운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네, 행복하세요. 네.